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혹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요번일지 다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와도 그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환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당하면 재수 좋은 거고 당하면 재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안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은 여전히 많이 있고 환난도 여전히 많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덮쳐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대비하며 언제든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가시왕궁기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다 죄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도 없고 그 죄로 인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 가운데 내가 피해 다닐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환난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아니 왜 나한테 왔어? 쟤한테 먼저 가야 되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김씨가 먼저 오고 나는 하시니까 제일 늦게 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인과응보.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나? 저번에 내가 초신자 때 11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신 건 아닐까? 하고 막 생각을 합니다. 이 환난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번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 지은 거 아니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환난을 당하든 그 사람이 아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지금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적도 있고 또 심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환난과 고난들은 그런 것과는 많이 상관적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면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날 모든 재산이 날라갔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고 그리고 병이 왔고 아내가 저주하며 뛰쳐나갔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너 우리가 모르는, 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참 의인처럼 생각했는데 너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너 혼자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지. 너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더 크게 심판하실지도 몰라. 당장 빨리 회개하고 그 얘기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욥을 다그쳤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옳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 잘못해서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옳지 않은 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병에 걸렸거든,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누구 집이 불이 났거든, 누구 집이 도둑이 왔거든, 너 내가 전에부터 한번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한테 터질 줄 알았어. 그러면서 위로하니 그런 악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에 상처난 그 상처에 저기 신안 앞바다에서 잘 생산된 왕소금을 팍팍 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소경인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일 것입니다. 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거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그래서 18명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특별히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며칠 동안 같이 울어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아니, 목사님도 있고 믿음도 장로님도 있고 나는 믿음도 약해갖고 견딜 수 없는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부터 늘어놓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재수 없으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환난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했지? 담대하라 그랬어. 주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걱정 없는 겁니다. 경기가 시작됐으면 경기가 끝나봐야 경기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가 시작되면은 이미 승리를 장담하고 들어가는 경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환난을 당한 주의 자녀들이 이미 그 환난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몇 대 0으로 이길 것인지 점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 0으로 이길 것인지 10대 0으로 이길 것인지 그 점수 차만 생각하는 것이지 결과는 승리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엉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망했습니까? 아담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었다면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안 주었을 것이고, 안 주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나쁜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똑같이 뭉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 놓고 남을 탓하는 거죠. 사무엘 1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누가 선택했습니까?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저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저분을 선택해놓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찢지, 내 눈이 삐었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다면 마음 바꾸십시오. 자기가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불러대지 마시고 이런 일들은 나에게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80억 명이 살고 있지만 8억 명이 매일 기근해 배가 고파 허덕이고 있답니다. 1년에 3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생기고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1분짜리 영상 한번 보고 있습니다.
79억 명이 사는 지구에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3분의 1은 먹지도 않고 버려지죠. It's absolutely insane. In the trash. I mean, what is going on? 20억 인분 이상의 음식이 버려지는 풍요의 이면. 8억 명의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such an irony that we have people starving, yet a lot of food goes to waste.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 그곳에서 음식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 음식은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우리에게 오죠. 그리고는 곧장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결국 버려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산되고 있는데 20억 명이 굶주리고 있답니다. 8억 명이 굶주리고 있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먹겠다고 많이 만들어 놓고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도 주고 있고 그들에게 고통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이제 내년에 누가복음 때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는 거죠. 강도 만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떠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와서 병원비가 모자라면 치료비가 부족하면 다시 주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치료해 주신 주님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시에도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너 사마리아 사람 아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라고 질문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팽개쳐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그런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행한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일은 누가 했습니까? 형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줘. 너는 총리고 우리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백성인데 네가 우리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판 것은 맞지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야 요셉 팔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뭄이 들게 해서 너희들을 애국으로 보낼게. 이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형들의 마음에 요셉이 미워서 팔았습니다. 요셉을 애국에 팔려가서 거의 한 13년 동안 종살이며 옥살이며 하다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처음부터 그렇게 쓰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EQ, 감성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어서 치료하고 싸매고 회복해서 나오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으면 이런 고난이 잘 안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찾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근모 씨, 전 과학기술부 장관했던 정근모 씨, 이분에게는 1등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정말 뛰어난 석학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정근모 씨가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근모 씨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수능 보는 사람이 없어서 한가하지만 지금 도시에 수능 보는 고3들이 많은 교회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0일 전부터 시작된 교회도 있고 50일 전부터 시작된 교회도 있고 아마 3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왜 찾아옵니까? 고1 때는 안 오고 고2 때도 안 오던 그 자녀들 둔 부모들이 왜 고3 때만 옵니까? 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통이 선물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을 쓴 분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의사인데 한센병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말을 벗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걸렸구나. 여러분, 한센병이 문둥병이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아프다는 걸 느껴야 치료를 하는데 못 느끼니까 치료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코에 모기가 물려서 염증이라고 저기들도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세수하면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럴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고 한번 진짜 고생한 일이 안 아픈지 이제 병원에 가고 의사가 손을 대는데 막 악을 썼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탁 눕혀놓고 그냥 빡 짜는데 그 때까지는 아팠지만 그 짜내고 나서 약을 바르고 회복돼서 나았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고통을 느끼니까 치료를 하는 건데 이 한센병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센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또 바늘로 뒤꿈치를 살짝 딱 찔러봤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쓴 책이 이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아파 이렇게만지 내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이 그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정말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뒤에 찾아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으로 지금 나에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아주 특별한 유익이 몇 가지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시편 1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아까 EQ가 감성이 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12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고 맨날 자랑 안 합니다. 이 채색 옷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다음 대를 이을 장자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장남도 있는데 차남도 있는데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얘가 너는 나의 후계자라고 어려서부터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로 책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채색을 입고 형 하고 이렇게 앞에서 알짱대니까 저걸 그냥 발로 찰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일로 와봐요. 왜? 나 어제 꿈꿨는데 11볕단이 4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야. 우와 신기하지. 형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 했습니까? 우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냥 딱 들어도 말 안 해도 네가 우리 대빵이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 대장 된다는 거야? 이런 그란에도 열받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 또 와서 형 왜 해와다가 11별이 4별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성이 부족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종 팔려가죠. 그날도 뭘 입고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감성을 조절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7년의 대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단련시킨 겁니다. 연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고난을 주어서 환난을 주어서 든든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7년 대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형들은 악으로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7년 대여 가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럽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형들이 나의 노예로 팔아서 나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려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율례를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었지만 내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는 환난은 이미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식시에는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하는 시예요. 그때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나와는 별개, 나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일개 피조물이고, 여호와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늘의 권자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런 그 여호와가 탄식할 때, 내가 급할 때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여호와를 떠나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와서 또 다시 갈 때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수식어 쓰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환난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위로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봤는데,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장례라면 가서 다행히 장례식 가면은 그래도 눈물이 조금 나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나올까봐. 제가 부목사 때는요, 남의 집 장례식에 가갖고 부목사로 가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왜? 내 성도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장례식 가서 그냥 부목사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참석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되고 내 성도가 되니까 눈물이 혹시 안 나오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알아서 잘 나와주대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는데, 슬펐는데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건데,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더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 뒤에 올 그 모든 영광들이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변하신 후에 내가 적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적금 같이 나오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담대히 맞서 이기며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